최근에 그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그러니까 남침례교 교수 중에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최근에 썼어요. 타이폴로지라는 책을 썼어요. 타이피가 이제 모형이라는 뜻이거든요. 모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모형론. 그림자론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언급된 내용들은 다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다라는 거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구약 해석학을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좀 이제 봤더니 구약 성경의 패턴이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지만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야. 모형을 가지고 이 모형 저 모형으로 다른 모형을 사용했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그걸 알아채면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결국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문서학적으로 가면은, 근데 문서학적은 좀 답답해요. 왜냐면 굉장히 학식은 높고 해석은 문서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잘하는데 이게 과연 성서가 이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문서학적으로 이런 뜻입니다까지만 이루어져.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이제 그게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까지 연결되는데 그 작업이 좀 약한 것 같아. 문서학. 근데 뭐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성서 해석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원어를 기반으로 한 히브리 원어나 헬라어를 기반으로 한 성서 해석학, 성서학, 비브리칼 티올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18장으로 가기 전에 15장, 16장, 17장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이 15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약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레모니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어떤 세레모니를 보여줘요? 고기를 쪼개가지고 양쪽에다가 놓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구원의 횃불이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기드온의 300용사의 횃불하고 똑같다 그랬죠. 항아리 속에 담긴 횃불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횃불이라는 것은 빛이고 원빛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데서 보탤 계제가 없는 거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12장부터 계속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16장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하갈도 나고 나중에 나오는 이삭도 나인 거예요. 하갈이 만약에 예수라고 친다면 이삭이 그리스도잖아요. 물론 이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만 그럼 이건 옛 나고 이거는 새 나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옛 나고 아브라함이 새 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육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육의 언약,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랄지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쉐마가 들어있다 그랬죠? 쉐마. 들으라, 쉐마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죠? 듣는 자란 뜻이에요. 이스마엘은 들어라 이런 뜻이라는. 그리고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나오겠지만 웃다, 웃음이라는 뜻이고 조이라는 뜻이 조이. 구원의 기쁨인 거죠. 구원의 기쁨.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육의 언약이니까 이게 이제 옛나고 율법이고 그 다음에 웃음, 진리로, 구원의 진리로 나온다는 그런 스토리를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99세에 뭘 하게 됩니까? 할례를 하게 되죠. 할례는 며칠째 하게 되는 거예요? 8일째 합니다. 꼭 8일째 해야 됩니다. 새 창조의 숫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할례는 어디다 해?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할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99세에 종들이고 뭐 다 할례를 하게 되죠. 이스마엘도 할례를 합니다. 모두 다 쪼개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쪼개진다는 게 할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보여주는데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새로운 세팅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장소가 어디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한번 나왔었잖아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들어봤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한국말로는 이제 참나무라고 해석이 돼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능력이란 뜻이고 뭐 이런 진리란 뜻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무인데, 근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언제 나오냐면 세겜 땅, 세겜이 이제 수가성 우물가의 수가라 그랬어요. 이 세겜 땅에 간지라 이렇게 나오죠. 언제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세겜 땅에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때 나온 게 맨 처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거기가 어디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 모래는 이 마물에도 그렇고 모래는 이 어원이 마라예요. 마라. 마래는
쓰다, 마리아, 모세 누나 누구죠? 미리암. 다 같은 뜻이라 그랬죠? 이게 다 뭐라 그랬죠? 비러니스예요, 비러니스. 그러니까 쓰다란 뜻이고 이게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능력의 나무, 상수리 나무, 진리의 나무가 있으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옛나와 새나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죠. 모래하고 마물의 같은 말은 아닌데 어원이 말아예요. 마물에는 능력, 진리 이런 뜻인데 모래가 비가 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른비, 요거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늦은비 이렇게 보더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장 6절에 나왔을 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능력의 나무, 가르침의 나무에 간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는 얘기는 진리의 나무 아래 갔는데 비진리가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진리의 양식이 있다 없다? 양식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근이라고 표현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말씀의 진리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서 파라오한테 얘기하고 나오면서 많이 갖고 나오죠. 제의를 많이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의 양식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고 베델이고 아이 사이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는 폐허고 하나님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헤브론은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요런 스토리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는 결론으로 이 결론은 세겜으로 돌아왔는데 결론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폐허 사이에 있잖아요. 양다리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모래 상수리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18장에 마물의 상수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른비 늦은비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 지금 18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이제는 완성된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브람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등장하고 사레도 사라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뭐가 하나 들어갔다? H니까 H가 뭐라 그랬어요? 해라 그랬잖아요. 해. 호흡이니까 뭐예요? 생명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넣어주시는 거예요? 라이프, 루아흐,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생명 있는 자예요? 진리를 가진 자가 생명 있는 자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시죠? 근데 언제 나타나요? 날이 겁나게 뜨거울 때. 날이 겁나게 뜨거울 때 나타나시잖아요. 좀 선선할 때 나타나시지. 날이 뜨거울 때 그럼 뭐 생각나요? 정오 생각나지 않아요? 정오? 나는 정오가 생각나던데? 정오. 원래는 2시가 더워요? 정오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초하루라고 히브리말로 초하루 그 노아의 방주에서 창을 하나 내요. 그게 정오라는 뜻이에요. 창 기억나세요? 한 겹이 떨어져서 창을 하나 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창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속에 어두어둑할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의 바다에서 우리가 분리되잖아요. 율법에서 멀어지잖아요. 자꾸 그때 빛이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창이에요. 빛이고 그게 정오예요. 이게 초하루라 그래요. 가장 뜨거울 때 정오.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날 때잖아요. 이게 정오란 말이에요. 초하루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 장막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장막이 터버나클이에요. 터버나클이니까 뭐예요? 어떤 이제 성경은 텐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성막이죠. 성막. 성막문에 앉아있는 거죠. 성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14장 13절을 좀 소개를 해줬어야 되는구나.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근데 마물에는 사실은 지역 이름인데 사람 이름으로도 썼네, 그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그 마물에가 무슨 뜻이냐?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다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과 아넬은 포도송이랑 또 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이제 아브라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늦은 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러잖아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연합이란 뜻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이요, 에스겔이요, 아넬이요, 마므레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절에서는 누가 왔다 그래요? 여호와. 2절에서는 사람 셋이라 그러죠? 여호와를 세 사람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3이에요. 그냥 3. 하나님을 왜 3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3으로 표현한 구절이 꽤 많죠. 믿음, 삼위일체도 그렇고 믿음, 소망, 사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 셋을 나타내는 게 다 그리스도. 사실은 삼위일체는 이론이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셋이지만 하나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도 셋이네, 그죠? 안 좋은 거 3종 세트. 옛나, 이건 새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이게 다 합쳐져서 이제 다 알아먹었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는 게 이게 제일이라며. 사랑하는 삶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이 1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이거 간청하는 건 나오지만 나중에 10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뭐예요? 열이 1로 나오는 거. 11조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는 지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인 줄? 그쵸. 내 주여라고 했는데 이때 내 주여는 선생님 이 말이야. 아니면 뭐 어르신 이런 뜻이고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도나이를 썼어요. 아도나이. 여호와가 나타났다가 새 사람으로 현현했으니까 여호와의 현현일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바짝 땅에 엎드렸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했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세요. 거기 박스 부지중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중에 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세 사람을 접대를 하고 있는데 환대를 하고 있는데 호스피탈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알았다 몰랐다 그래요. 부지중에 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교훈으로 빠져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모르는 사람 오면은 잘 대접하라 이렇게 교훈으로 가면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교훈으로 제발 가지 말고 이 세 사람을 뭘로 봐야 되냐? 나그네로 봐야 돼. 그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게 잊지 말때 그 손님 또 천사가 누구예요? 나그네란 뜻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나그네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는 자잖아요. 집이 없이 온 분이잖아요. 나그네를 맞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는 모든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나그네처럼 오시잖아요. 부지중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장에 염소와 양을 가를 때 보좌의 심판을 하실 때 어린아이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고 굶주렸을 때 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부지중에 나그네처럼 내가 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8장 4절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긴 하죠. 그리고 장막 아래에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 그죠? 장막 안에 들어와서 쉬세요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무 아래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장막이 더 더웠나? 에어컨도 없고. 이 발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발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기는 거죠. 그리고 쉬소서는 이제 안 씻기고 샤바트죠. 샤바트. 자, 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떡 나오고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자기는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보니까 급히 가져와! 고운 가루 세 스아. 이 스아가 7리터래요, 7리터. 7점 몇 리터래요. 그러면 세 스아니까 몇 리터예요? 거의 뭐 22리터 나오는 거예요, 22리터. 그럼 밀가루 22리터. 여기 잠금이. 밀가루 22리터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은 양이지. 지금 몇 명 드시는 거예요, 여기? 3명이 먹는데 떡을 도대체 뭐 동네 잔치 하는 거예요? 밀가루, 고운 가루 빠가지고 22리터면 엄청 많은 양이에요, 이거. 이 지금 잔치, 이제 풍성한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또 뭐, 고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사님?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건 또 하인에게 줘야 돼. 자기는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물도 안 떠왔을 거 아까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자기가 갖고 온 거 아니야? 자, 물, 떡, 고운 가루 이제 빠가지고 그죠? 빠가지고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송아지 이게 다 진리를 나타내는 내용들인데 이건 희생제물이죠, 그죠?
희생제물이고, 이거는 이제 소제인가요? 요제는 흔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희생제물, 이게 제의 제의, 그리고 잔치라고, 제의가 잔치라고. 그러니까 율법 때는 제의인데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에는 다풍성한 잔치인 거예요. 잔치 열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마 송아지 기름진 거 잡잖아요. 잔치 열렸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죠. 8절 엉긴 젖 먹는 얘기 나오니까 좀 관심이 있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요 송아지 이제 준비했으니까 엉긴 젖하고 우유 갖고 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빙하는 거예요, 지금. 엉긴 젖이 뭐예요? 치즈죠, 치즈. 그죠? 버터 치즈. 그럼 우유는 뭐예요? 우유는 우유지 뭐야. 이거는 고체 형태죠. 액체 형태고. 어떤 게 딱딱한 음식이에요? 요게 흐르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유하고 요게 성인이고. 그러니까 유하기에서 성인으로 장성한 분량 두 군데가 있죠. 히브리서 5장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히브리서 5장 같은 아까 히브리서 13장 봤나요 우리가? 3장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5장 이런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결국에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고 온 거고, 그리고 바라크, 복을 빌어준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의 1로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뭐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한탄하는 거죠. 야, 이제 누굴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될 때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결국에는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 먹는 자란 얘기예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이 문장이 참 은혜 받았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대. 이 지각이 뭐예요? 사람의 이성을 나타내는 거죠. 좀 생각 좀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힘들거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 의의 초보를 못 벗어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6장 9절 죄에 대하여서는 뭐래요? 죄가 뭐래요?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나 죄의 형태를 띠고 이 땅에 온 아들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을. 그게 죄고. 두 번째,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다시 나를 못 보는 거다. 의는 뭐냐면 이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나와 그리스도가 영인데 이 영도 아버지께로 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나의 옛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라는 거고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말에 넘어가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교훈의 풍조에 넘어간대. 나는 이 말에 참 와닿았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의 풍조에 넘어간다는 그럴듯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의 행위 믿음을 자극하는, 행위 믿음을 선동하는 거기에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이르기까지 잘할지라. 그리고 딱 그거다 첨언을 딱 해놨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레시트, 근원이니 시초니 머리니 그가 곧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나온 너희들의 머리니라.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꼭 이런 질문을 하시죠. 언제 했죠? 또 아담과 이브에서도 했고 또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했죠. 그 질문이 비슷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지금 이 세상 임금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잖아요. 그때 면류관을 쓰죠. 그게 이제 왕관이거든요. 가시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냥 죽여도 되는데
그게 하나의 메타포거든요. 하나 왜 그러니까 그거를 씌우냐 이거예요. 그죠? 왕이란 뜻이거든요. 임금이란 뜻인데 예수는 세상 임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해져야 될 패해져야 될 이 세상에 온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라는 거죠. 내가 세상 임금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나, 옛 나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보는 거예요. 한쪽 해석이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다.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지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누구에 관한 설명이냐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까 설명했고요. 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영의 형태로 성전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임금으로 왔고 내가 심판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함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랫동안이나 그렇게 안 배워왔어요. 그죠?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종말에 받거나 세상 임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력을 가진 데 연결이 되니까 보통 그 탄이나 무슨 뭐 도널드 트럼프나 이 세상을 그냥 우리가 보는 살아가는 그런 왕들, 임금들, 세상 임금들 걔네들 심판 받을 거야. 나중에 종국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게 그렇죠. 그게 그리고 심판이야.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이 심판도 세상 임금을 예수로 보고 멸해져야 될 왕, 가시면류관을 쓴 왕, 심판을 받을 왕 또는 받은 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9절 나갈게요. 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 그래요?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문에서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1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거기 내년 이맘때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제가 밑줄을 안 꺼놨는데 내년 이맘때가 무슨 말이냐면 임신한 때 이 말이에요. 생명이 나오는 때 이 말이에요. 그 원어를 보니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기 지금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계속 돼 있어요. 옛날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상태인 거예요, 이건. 그죠? 구원의 잔치도 벌렸고, 다 구원의 여정이 완성된 거예요.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나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고 하고 즐거움하고 같은 뜻이에요. 웃고 하고 즐거움. 이 사람들 웃을 때 차체크라고 웃나 봐.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낄낄이라고 그래요? 크크크. 근데 이제 사라가 웃었으니까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코웃음 또 헛웃음 또 썩소 다 나왔어. 근데 이런 웃음이 나중에는 어떤 웃음으로? 진짜 웃음, 진짜 조의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이삭인 거예요. 결국에는 성서는 이삭을 낳는 이야기고 이삭은 아들 낳는 이야기죠. 결국은 성서는 씨를 줘가지고 씨 없는 자에게 씨를 줘서 뭐 낳는 얘기? 아들 낳는 얘기예요. 이 씨는 진리고 말씀인데 진리 없는 자, 씨 없는 자, 여자, 짐승 우리들에게 씨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고 또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들 낳으셔야 돼요. 아들이면서 아들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기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면서 아들을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가진 자는. 그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그날에 이 말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웃었거든? 그 얘기가 아니라 너가 정말로 웃을 날이 올 거야. 그래가지고 16절 거기서 이런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가며 나가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갑니다. 미스테리죠. 왜 소돔으로 갈까요? 죄악이 가득한 땅 소돔? 아니 거기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 롯. 저기 이름이 자꾸 스위치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잘 보셨어요. 그렇죠. 17절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죠 또.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와로 나왔다가 세 사람이라고 나왔다가 그들이라고 나왔다가 그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로 나오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라. 어디 구절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애굽에서 나오리라 하면 430년 그 나오죠. 430년 어디냐?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요거 하기 전에 아모리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군요. 때가 차서 죄악을 묻겠다는 얘기죠.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갑자기 소돔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라고요? 소돔이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돼 있죠.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롯 이야기 할 때 나왔잖아요. 여기를 곧 뭐라 그랬대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한대요. 그런데 우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어디서 못 박히셨어요? 실제로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이나 소돔이나 골고다나 다 성 바뀌잖아요. 성문 바뀌잖아요. 성문방 예수잖아요. 여기 해골이죠. 해골의 언덕 아니에요? 이거 애굽은 미츠라임이고 속박이고 이거는 완전히 성전 박이잖아요, 그죠? 소돔은 혼동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예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이고 빚을리고 죄고 이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불타 죽고 재앙받아 죽고 해골처럼 죽고 다 죽어야 되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그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간청하죠? 몇 명? 딜 하잖아요, 딜.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 받고 20명, 그 다음 마지막 어디까지 가요? 그 몇 번 간청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간청하죠? 이 중에 노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스합니다. 그래. 근데 있어, 없어? 그 자들이 없으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어디로, 뭘로? 10까지 내려가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곳은, 소돔과 애굽은, 골고다는 10이 있다, 없다? 없는 곳, 없는 자,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옛나 거듭나지 않은 나는 의가 있다 없다? 의가 하나도 없다. 나올 수 없어요. 의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에는 독특한 이런 숫자들이 독특하게 쓰였잖아요. 누구는 어거지라고 하지만 한번 볼까요? 50은 77에 49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 해니까 이거는 희년이라고 들어봤어요? 희년? 주빌리를 나타내는 거 50은. 주빌리가 뭐예요? 이거 안식이죠, 안식.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노예 해방하고. 50이라는 숫자는 그래요. 또 이게 이제 50이니까 오순절이죠. 펜타코스트. 오순절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죠. 성령이 오면은 책망하죠. 책망이 가르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차이가 좀 커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안고 죽은 그 밖에 예수가 되는 거고, 방금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예수가 곧 나고 내가 예수인데 그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고,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셉이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대신 뭐라 그래. 대속하셨고, 대신 죽었고, 이런 개념이 갔을 때는 밖에 예수를 얘기한다고. 나는 그거를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고.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수와 나를 일치시키는 거죠. 내가 갈라디아에서처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쌍소멸됐다는 얘기죠.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게 돼야지만. 그렇지. 사실은 되는 건데. 내가 예수라면 내가 속이는 자고 야콥이고 내가 네피림이고 포각자고 죽어야 될 요체는 뭐냐면 껍질로 이렇게 쌓여서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는 안에 들어있고 이 껍데기를 깨트려서 벗겨서 그 안에 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으로 온 건데, 사람들은 그 껍데기하고 안에 있는 본체하고 같이 숭배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점은 뭐냐면 그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겉말씀, 율법 말씀, 그 행위 믿음은 불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보배,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그걸 왜 못 알아먹냐 이거예요. 말씀, 진리를 갖고 왔는데 육신을 입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육신은 패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패해져야 그 진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 50 얘기했고, 이제 45. 45는 40 플러스 5니까 40은 광야 생활이죠? 광야에서는 뭘 줘요? 아까 말했지만 겉말씀 주죠? 율법을 준단 말이야. 이거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건데 이거 봐라. 너 이거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알려주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로 이끄는 유치원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진리로 보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침의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5는 뭐예요? 깨달은 5마디.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깨달은 5마디가 베레시트예요. 그게 7마디인데 그 에트 빼면 5마디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아니 30 해야죠. 예수님이 30부터 30은 이제 성이 된 나이고 랍비가 되는 나이에요. 그 다음에 은 30, 양에 팔려나가죠. 이 속전을 얘기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간 공생애를 하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은 뭐 10 플러스 10이니까 10을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죠? 10은 5 플러스 5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몇 개 들어요. 이렇게 2개 들고 2번 나오죠.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고 두 돌판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뭘로 갖고 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10의 1조, 11, 10개가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10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으로 생각하는 그 10말씀이 2개가 한 쌍인데 하나님 사랑,